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기념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또 부르죠. 종려나무는 가끔 강단 위에 올려놓습니다만 오늘은 없습니다만 대추야자 나무죠. 강단에 올려놓는 것은 종려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만 10m, 20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 아닙니까? 팜추리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종려주일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환영을 했군요.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퍼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사람 수가 270만 명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0만 명 중에 200만 명 이상은 전 세계에서 명절을 지키러 모인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라는 단어죠.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근데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의 외침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록이 실린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제자들을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고 바리새인들이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지르리로다라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의 외침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신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 사건 기록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4절 5절 말씀을 보시죠. 본문 4절 5절을 보세요. 제가 4절을 봉독드립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네,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시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여기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죠. 딸들은 예루살렘 성 거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누가 내게 임했다고요? 누가 임했다고요? 왕이 임했다고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네요. 본래 유다의 왕들은 왕위에 즉위할 때 나귀를 타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말을 타지 않고 뭘 탔어요? 나귀를 탔어요. 열왕기상 1장 33절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할 때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기온샘이라는 샘에서 즉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겉옷을 길에 펴는 것도 백성들이 왕을 환영할 때 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군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 장군이 왕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예후를 왕 세우는데 동조하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았다고 나와 있어요. 예후 왕, 바로 지난 주일에 이 시간에 다룬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거나 손에 들고 흔드는 것도 당시에 왕을 영접하는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로 이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은 왕이로되 유대인들이 외치는 대로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에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러니까 세상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테면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저 천국에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고요. 손에 뭘 들고 찬양을 한다고요? 손에 뭘 들고 찬양해요?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드는 것도 왕을 영접하는, 환영하는 고대 의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잠시 후에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처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격과 감동과 새로운 믿음과 은혜의 자리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기록에서 발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물론 이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세상 왕으로 오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 즉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세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자를 통한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신 대로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구약성경에, 이 구약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점은요,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기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십니다. 자, 14절 보세요. 예수는 뭘 보고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보고 나귀 새끼를 타셔서, 오늘 같은 사건이에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제자들은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처음에 이 일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말이죠.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를 보세요. 제자들은요, 처음에,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는 스가랴 선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그날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한 것도 사실은 잘못된 메시아관, 세상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소리를 지른 거군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이죠,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이 말에 참 의미를 알게 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사실은 우리 모두가 2000년 전 첫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 이상으로 이 고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로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종려주일 사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하시죠.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성경은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음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뭘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고 하세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요. 어미 나귀와 함께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5절에도 보세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탔다고요. 또 7절에도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나귀와 낙이 뭘 끌고 왔어요?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나귀 새끼임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습니까? 새끼. 물론 새끼니까 새끼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새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겸손을 강조하는 겸손.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 나귀에 뭘 탔다고요? 새끼를 탔다고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 의하면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저자 스가랴 선자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의 왕이 말 텐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오시면서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셔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고래로 왕들은 최고급 말과 병거를 타죠. 최고급 말을 탑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왕도 아닌데 왜 그렇게 수억 원짜리 백마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왕 같은 독재자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만일 세상 왕 같으셨다면요, 애굽의 고가의 말이나 세계 최고급 말인 수억 원짜리 아라비아 말을 타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분이시되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겸손하시되 심지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아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같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도리어 종같이 섬기려 하셨고, 종같이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세요. 중요한 점은요, 이처럼 낮아지신 우리 왕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어떠시다고요? 겸손하시다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물론 소의 비유입니다만, 같은 높이가 아니면, 같은 높이로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같은 높이가 아니면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요 본을 보였노라 하셨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한 직후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즈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가 됐군요. 이 글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 직전에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경에 쓰여졌고요, 에베소서는 주후 60년경에, 디모데전서는 주후 65년경에 썼으니까요, 한 5년 간격으로 바울의 표현이 이렇게 변했군요. 사도 중에서 성도 중으로, 성도 중에서 죄인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실제로 훗날에 더 겸손해졌는지 아니면 본래 고린도전서를 쓸 때부터 겸손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더 겸손해졌는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2016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한 삶을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저를 따라서 하시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호산나. 더 크게 하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겸손히 낮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처럼 구원의 은총을 터득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저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 이 놀라우신 구원을 행하신 지 2000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다 같이 믿음의 길로 나와서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